우리가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로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절로 하게 되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늘 성결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켜갔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욥이 누렸던 복된 삶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대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볼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꾸 재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누렸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욥의 최선도 중요하지만 욥이 누렸던 축복을 보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복된 삶은 사실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의 복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몇 억은 있어야 부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작아 보여도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나눈 욥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던 욥이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을 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보면은 꽤 날수가 지난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욥의 친구들이 달려와 가지고 욥에게 그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들고 벅벅 긁고 앉아있는 그 욥의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욥의 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은 영원히 고난받는 자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인내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때로는 그 참고 견디는 중에 사실은 화가 날 때도 있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것을 솔직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이런 고난 견디기 너무 힘드니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욥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결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욥이 잘 인내해 주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시작부터 갑자기 결론까지 제가 단번에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되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기 위해 애쓰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신뢰하며 참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견디어 나아가는 인내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 고난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견딘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끝, 견디어 나아가는 인내의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욥은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 읽었을 때에 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쭉 리스트를 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열고해 나아가는 욥의 말 속에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리스트 내용 속에 자기의 모습을 탁 투영해 넣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인내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욥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기에 귀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9절 보십시다. 19절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부자로 누웠지만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부자로 누웠지만 다시는 재산을 모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욥의 처지이지요.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 부자로 누웠다가 눈을 뗐는데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지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래 겪어오면서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자기의 처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분명 이 고난을 처음 겪었을 때 욥은 왜 나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나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도망치려고 사실은 애썼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욥은 왜 나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고 혹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면서 도망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참 우리에게 귀한 모습 보여줍니다. 부자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재산 다 잃었다. 그래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분명 하나님께 욥은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쳤던 그 욥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과정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의 이유와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이 19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이렇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인생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환난에 정말 휘말려 들어갔습니까? 인내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그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며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받는 과정 중에 소망을 갖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리라 하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걸어가는 것 그리고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도망치는 게 쉬워 보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고난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갈 때 그 끝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많은 그 유익이 내가 원하는 유익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그 고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고난을 견디어낸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열매를 아멘으로 받는 그날까지 견디시며 이기시며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악인의 모습 속에 욥의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계속 버티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흠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견디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 닥칠 때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도록 주여 도우시고 도망하지 말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성장해 나아가는 하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 고난의 끝의 열매, 그 열매는 귀한 열매이며 복된 열매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